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사랑을 향한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이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러한 이 품격과 그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좀 더 친밀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가 예수를 더 알려하려 한 뜻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그의 지식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사람이었고, 훗날에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때에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상하다 하는 것은 예수가 좋아서 기뻐하고 환성을 지르며 주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그러한 소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 예수의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영혼 사랑을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1차 전도는 바나바와 함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장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내로에서 오뱀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평생에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도 지역을 돌아보려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기도와 그리고 금식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세워서 전도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에도 이 수종자 마가 때문에 마가의 배신으로 굉장히 중도에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선교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기획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한 가지로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니 데려가지 말자 하고 그래서 두 사도가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냐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면서 이방을 향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변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거하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전도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이 여종이 바울을 괴롭힘으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그 주인들이 모함해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이렇게 참소하여서 집어넣게 된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고발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상한 소문을 전한다 하니까 이 관원들이 죄도 정치 하냐고 그냥 이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밤중쯤 일어나서
저들이 찬양을 할 때에 많은 이 사람들이 듣게 되고 제수들이 듣게 되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찬양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칼을 빼어서 그 칼 위에 엎드러지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할 때에 간수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만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건으로 간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게 믿노라 확신하노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이가 계속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착한 일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요, 세상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러한 복음 전거의 일이 착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리스 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을 향한 도전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영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혼 사랑하는 길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이 자녀들은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종교 지도자요, 철학자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꾼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된 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여호와께로 드리겠나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차세대 일꾼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황망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세우지 않냐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냐니까 중직자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가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로 할 것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 신학 가서 신앙이나 가라. 이거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여서 정말로 차세대의 영혼들을 지키고 또한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 육신의 때에 수고한 모든 것이 영혼의 때에 상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 것이 주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라.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성경의 할례 의식은 특별한 관심거리였습니다. 복음을 혼란시키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육체의 일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주 엄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여러분 삼가라, 몸을 상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개들을 삼가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어 뜯는 것을 삼가라는 거죠. 물어 뜯는 자 옆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잠언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자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게 되죠. 개들과 할 때는 물어 뜯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어 뜯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물어 뜯고 주의 종을 물어 뜯고 성령의 사역을 물어 뜯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 뜯고 이 물어 뜯는 이 권세는 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이 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무심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하면서 구역에서 대화하면서 개와 같은 습성을 가진다면 저주받은 일입니다. 그 습성을 반드시 고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유대인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자도 함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잘하는 것이 참 할례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범사에 우대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푸른 하늘 교회 다닙니까? 푸른 하늘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괜히 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은 이 교회에서 그냥 소리 없이 살짝 빠지세요. 왜? 당신의 영혼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가고 외국 가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은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생활할 때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옥토가 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자신의 집을 욕하듯이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는 자기가 영의 양식을 먹는 이러한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폄하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혼혈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인 사마리아는 외국군이 점령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혼혈족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여러분 외국인과 결혼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흠이 되지 않고 또 성경 안에서 흠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냐고 개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것은 내 아버지도 히브리인이요, 내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히브리인, 조상 때부터 히브리 계통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가족을 추적해가지고 사도 8천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죽이는 이 아주 잔혹한 유다인이 있으면 죽이는 이러한 이 정책을 펼쳐가지고 600만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적으로 유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나는 오직 예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건방진 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것은 여러분 그 입술이 망령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술에 망령된 입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행에 주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언행에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리더들 그리고 순장들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나의 언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지를 살피고 언어를 사용하세요. 교회 중심할 때는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이끌고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율법의 의로 뛰어났던 바울은 전에 원하는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정말로 많은 학문과 그리고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모든 것도 그는 예수라는 지식보다 존귀하지 않냐고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 존귀한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학문과 그리고 이러한 이 배경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생각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생각과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이 내일의 저주를 불러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는 이 축복과 그리고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정말로 잘했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너 신앙을 지켰네. 이 어두운 이 정말로 거센 이 세상의 이 탕류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거 고백하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살인자였다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 갈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정말로 율법에 능한 자였으나 율법이 예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의 삶의 이러한 이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행실을 180도 바꾸어서 예수가 가장 존귀한 분이다. 예수가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자랑하더란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설득이 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그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 사랑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에 좋은 것을 다 해로 여기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되는 영광을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 당신 정말 어렵구나, 당신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눈에 띄가지고 사단에게 그냥 놀이개감 되지 말고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였고 잘못된 율법의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 당시에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이란이 집사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의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인데 오직 예수의 의를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에서 죄와 멀어지고 죄와 여러분 떠나는 삶이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죄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여러분. 마귀에게 매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둠의 권세를 생각하지 말고 어둠의 권세를 생각하고 어둠의 권세에 떠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예수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므로 과거의 이 모든 이 죄성을 끊어버려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이러한 이 죄성, 중독의 죄성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청소년들이 약에 이렇게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이 중독성이 나타나면은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 가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예요.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가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기뻐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자녀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은 이란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팔고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여튼 모든 걸 팔고 여러분 그 밭을 샀다네 이야요 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발견하면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출세함과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화 대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존귀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못된 이런 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도 욕을 얻어먹지만은 괜히 여러분 교회를 욕먹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행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길을 걷는 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일평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행해서 쫓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잡힌 바 되고 그리고 표대를 행해서 달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주님께 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수근수근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개들같이 물어뜯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잡혀서 정말 표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느릿느릿하게 그냥 뒷짐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돼요.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표들을 행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시는데 각자가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름의 상을 해서 진군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지 않습니까? 범사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육체도 보존하고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되고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잘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영혼이 사망해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고 전 세계가 여러분의 기도의 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행해서 진군할 때에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진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종 바울은 성도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더 다음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할 때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함께하기를 바라요. 앞에서는 여러분 다른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 호박씨 까지 말고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사를 향한 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주님의 이 부활이 내 부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데나리온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이 육신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이 문제 때문에 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것을 다시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은혜로 가정을 지키고 은혜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과 다음 세대를 향한 영혼을 여러분 지켜가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거든 내가 그의 머리를 삭도로 되지 않겠습니다.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제사장이요 선자요 왕을 2명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백성들의 두 귀를 울렸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영적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사들이야, 여러분 지도하는 이 아이들이 그런 이 영적 지도자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기도하여서 차세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진군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